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이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설교자로서 늘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나면 그 주일부터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찔리고 제가 걸리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고민되는 것이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이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붙잡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종교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왜 신앙생활 하는 건지, 왜 믿음 생활 하는지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해답을 내리시려면 나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주님 보실 때는 신앙생활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인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될 죄인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는가? 나는 확신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처럼 나 또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만 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는지를 확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만약 여기에 네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내가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다면 이제부터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셔야 되고,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복음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과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훈련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반복된 훈련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세상에서 편안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살아내 보려고 하는 그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영적 체질이 되어 있지 않은 거겠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자신을 따라올 것을 요청하면서 1번이 뭐냐 보면 너 자신을 버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 속에서 자기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 뭡니까? 그 태도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가 따라갈 때 십자가가 있게 되는데, 이 십자가는 결국 뭡니까? 희생이 있고 자기 죽음이 있는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님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세상에 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따라갈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사랑할 대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이제 한국교회도 그렇지만 번영신학이라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신학이거든요. 기복주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복을 너무나 추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적인데, 고난은 빠져버린 신학 자체가 번영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미국의 짐 베이커 목사님께서 나는 틀렸었다라는 책을 적었는데, 이분이 많은 집회 현장 속에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 믿으면 능력을 경험하고 이 설교를 했는데, 뭐가 빠져 있다 보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갔는데, 이 목사의 결말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성적인 문제도 걸리고 재정적인 문제도 걸려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지은 책이 내가 틀렸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인생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 잘 되고 이런 거 다 가르쳤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사역 자체가 어긋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결국은 고난이 빠진 신앙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기의식을 느껴보십니까? 내 신앙생활 이 모습 보면서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좋은가? 주님 보실 때 내 신앙이 칭찬받을 신앙인가? 한번 되돌아보시면 저도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참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지 참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위험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지금 속수무책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한국교회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이게 편한 것이 위기냐 보면,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편안함, 이게 얼마나 위기인지를 알게 되는데, 모든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던 사람들도 상황들이 좋아지니까, 상황이 좋아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더 주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되는데, 주님을 놓쳐버리고 그 삶에 취해있기 때문에 정말 이 한국교회가 지금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내리막길 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 형편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자신을 더 엄격하게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자기를 노출시켜야 되거든요. 정말 은혜 받는 자리에,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자꾸 자기를 노출시켜야 되는데,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비껴나가게 되고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여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속수무책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정말 열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적당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이 예수님이 말씀한 것과 다르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계속해서 간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습관적인 종교인이 됩니다. 습관적인 종교인이 되고 나중에는 이것도 안 됩니다. 습관적인 종교인도 안 되고
결국은 자기의 시간에 맞춰서 예배드리고 신앙의 모든 기준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건, 이거는 신앙이 내리막길 치는 사람의 한결같은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이런 분들은 너무나 위험한데,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영적으로 결국은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소금인 것이고 빛이라고 그랬는데 왜 내가 있는 주변이 바뀌지 않는가 되돌아보시면, 내가 영적으로 미성숙해 있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기 때문에 내 주변들은 바뀌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일날 설교를 했을 때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따름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죄악된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내가 만난 신앙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 자신이 가야 될 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 제자들에게 원했던 게 뭐냐 보면, 너희들이 나를 믿고 분명한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 되면 뭘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됐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든 삶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야 돼도 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삶 속에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고, 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그 모든 사역을 행하시게 되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심히 앞서지 않으려면,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오늘 똑같은 사건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후 한 8일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누굴 데려가십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자를 데리고 뭐하러 산에 올라가십니까? 뭐하러 올라가시죠? 기도하시려고 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뭐 하실 때 용모가 변화됩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갔고 기도하실 때에 변화되어지고 정말 이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올라가시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해지고 옷이 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세 제자가 이 광경을 목격해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잊지 못하는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 담아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길과 뜻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 영광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기 편리함과 자기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길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나 보면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잖아요. 고난 없는 멸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고난과 자기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장과 서기관들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농담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거짓말 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농담 잘하시는 분 있죠. 거짓말을 반복되지 않은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언어의 능력이 없어요. 설교자가 농담을 참 많이 하잖아요. 제가 만약 여기서 농담 참 많이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농담처럼 받아들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무게감이 있는 건 뭐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데, 근데 베드로는 믿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도리어 책망하며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많이 생각하면 사단에게 잡힙니다. 사단에게 잡혀버린 일들이 납니다. 사단이 그 삶을 움직여 나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뒤에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게 되면 구원하게 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에요.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네 육신적인 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목숨은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38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 속에서 나와 내 말, 나와 복음을, 예수님과 복음을, 예수님과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내가 그 사람을 너를 불쌍히 부끄럽게 여길 거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가 행한 대로 내가 해줄게. 그러나 너가 반대로 이 엄난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나와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또 그들에게 이러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참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순간에 이들이 몰랐을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이게 몰랐을 겁니다. 근데 2절과 3절 말씀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가지고 따로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누가 보면서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올라갔는데 정말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옷에 광채가 납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희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천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세 제자만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놀라운 광경이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해같이 빛나며 옷과 같이 희어졌더라. 우리도 보면 마지막 순간이 뭡니까? 우리의 얼굴 자체가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 30절에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문득 두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정말 이 모세와 엘리야에게 무슨 얘기를 하나 보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정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던 모세였는데, 모세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까? 모세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살았던 게 누굽니까? 모세의 인생이었죠.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대표적으로 가장 극악하다는 아방 때의 이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방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 때문에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엘리야가 죽음을 맞이 않고 천국에 갔지만 이 땅의 삶은 뭡니까?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뭡니까? 자신이 죽어야 될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이 두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편안한 길인가? 그게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갔던 길이 편안한 길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인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인데, 죽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죽고 난 뒤에는 영광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영광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광을 예수님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모세와 엘리야는 동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와 엘리야는 동시대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과 지금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영광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시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겪는 고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생각하면 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서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 너머를 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 땅에서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인가, 아니면 이 땅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힘든 상황이 뭐냐 보면,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영광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을 자꾸 배제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도 희미해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은 고난받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고난받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세상의 길이 아니라 이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편안한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끝에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맞아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해서 받은 고난이 없다면, 이 땅 너머에서 주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맞아줄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자기만 위해서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정말 나오셔서 나를 안아주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 삶 속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체험이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체험만 무시하고 말씀만 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영적 체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근데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은 영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영적 체험은 아주 소중한 경험인데 영적 체험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을 더 깊게 알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영적 경험을 자랑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더 이상 달라지지 않는 부분을 보게 돼요. 내가 환상을 봤습니다. 내가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요. 뭐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영적인 경험은 기도하면 웬만큼 경험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도 그만큼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영적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하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는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 경험을 했다가 아니라 그가 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걸 얘기하나 보면 사도 바울은 말은 참 잘하는데 영적 능력은 없다 이런 비난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내가 영적 경험 없다고 내가 영적 경험은 있는 거 말해줘봐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제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영적인 경험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겸손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물리치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함이다.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내 능력이 흘러간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때로부터 그 없애달라고 기도합니까?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사도 바울이 인생의 영적인 처음 그게 그렇게 큰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길 가는 것 그게 초점을 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이제 야고보 요한이죠. 깊이 뭐 했습니까?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갈 때마다 제자들 뭐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은 뭐 했습니까? 다 졸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그 옆에 제자들은 거의 다 자빠져 잡니다. 이게 특징이 거의 졸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기도 똑같아요. 제자들은 기도하시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깜짝 화들짝 깨어났는데 앞에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좀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정말 영광 가운데서 함께 두 사람 보니까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 저 사람 모세와 엘리야다. 이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와 엘리야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된 거거든요. 근데 33절 말씀에도 보면 두 사람이 어떨 때입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 이제 떠날 쯤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말하는 게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은데 초막 세를 쓸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몰라 지금 비몽사몽간에 횡설수설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이 광경을 보고 몹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데 죽은 사람이 지금 있지 않나. 근데 대화하는 그 모습을 무서워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면서 올바른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기서 7절 말씀해 보면 구름이라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구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름이 와서 임재가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 속에서 임재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누구를 드러내십니까? 제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들으면서 너희는 내 말을 듣는 것처럼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가복음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지만 여기는 내 기뻐하는 자까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둘러보니까 어땠습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이제 영광스러운 장면, 환상은 다 사라지고 현상은 다 사라지고 누구만 많습니까? 예수와 자기들만 남았다는 거.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오직 예수만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결국 뭡니까? 환상과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과 말씀이 남아야 된다는 걸, 예수님과 말씀이 남아야 된다는 것을 이 광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상과 현상은 사라질 수 있지만 예수와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한 것을 기록해 나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니 교회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라고 이 광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18절 말씀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 이 변화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고 베드로가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체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는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19절부터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2절 말씀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가 처음에 이 환상, 이 현상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봤거든, 이것만 떠올랐거든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뒤에 기록을 하면서 결국은 뭐냐 보면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면 영적 체험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럼 맨날 영적 체험하려고 맨날 그렇게 사실 거예요?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렇게 사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영적 체험을 다 가지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가지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확실한 예언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현상은 개인적이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이거 3명의 제자들이 이 영적인 체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보여진 현상에 더 집착을 했거든요. 이거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고 이거 봤다는 것에 있는데 말씀은 잊혀지고 현상만 남아있는 이런 체험만 남아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깨닫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환상보다 더 깊은 단계가 뭐냐 보면 그분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해 가는 그 삶 자체가 정말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도 영적 세계 경험할 만큼은 해봤습니다. 은사도 경험할 만큼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내게 유익을 줬지만 그게 내게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내 안에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보면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순종하는 삶 자체가 결국은 뭐냐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내가 뭘 봤다, 내가 뭘 들었다, 그거는 오래 못 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큐티 하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해 나가는 것이 더 확실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참 힘든 거지만 이게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실 때 경고를 하십니다. 뭔 경고를 하십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 본 것을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마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입이 건질건질한 사람들은 할까 안 할까요? 내려오면 예수님 하지 마라 그래도, 성경 말씀이 예수님 말하지 마라 그래도 다 하잖아요. 그럼 이거 보지 마라, 본 것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안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제자들이 착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뒤에 말씀에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무리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뭘까?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보여줬잖아요. 모세, 엘리야 모습 보여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서로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뭘까? 분명히 예수님이 보여줘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의문하고 정말 이렇게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 9장 11절 13절 말씀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왔다는 거예요. 올 거라는 게 아니라 왔다는 거예요. 근데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어떻게 됐다고요? 함부로 대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엘리야가 이미 죽었는데 엘리야를 보내시겠대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겠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게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3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왕에게 가서 정말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니까 왕이 자신이 맹세하기 때문에 목을 베어서 갖다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우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게 되고 죽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의하지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부활과 승천의 그 기쁨을 위하여 지금 뭐죠? 현재 십자가 고난을 참아내시고 정말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처음에 질문했죠. 저 참 위기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위기의식을 많이 느껴요.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모습은 안 돼, 이런 중압감들이 저한테 있거든요.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중압감 없습니까?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사실은 물론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길 쭉 가시면 돼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이런 마음들이 들어야지 내 자신을 각성시킬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자꾸 부담 없는 신앙생활,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원하시는데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까? 주님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에 취해서 나 잊어버리고 가야 될 길 잊어버리고 살아라고 그걸 주신 겁니까? 그래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한쪽 귀로 들었고 한쪽 흘렸다는 얘기를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예수님에게 따라가는 삶은 뭐가 있습니까? 한번 내본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낳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 생명을 낳았거든요. 고난이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빠진 신앙생활은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잘 되는 것만 추구한다면 그분은 주님과는 한참 떨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를 선택해서 버리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눈과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안락함에 자기 만족에 그 종교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영적 눈과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고난의 길 안 가려고 합니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길 안 가고 어떻게든 세상에서 편안한 길 가려고 하는 것이 그 얄팍한 신앙 자체가 결국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릴스라는 부가 있는데 이게 뭐 유튜브에 이제 쇼츠라는 거죠.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없는데 아버지에게 이 3명의 자녀가 있어요. 이제 아들 2명, 딸 1명 이래 있는데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으니까 3자녀들에게 잘해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예요. 정말 사업을 하면서 좋은 대학 보내주고 결혼할 때 집 사주고 모든 거 다 해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 자녀들도 성공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자녀들을 테스트하는데 사업에 망한 것처럼 옷을 입고 자녀들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딸이 했던 말이 아버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들에게 딱 하니까 아들이 돈을 주면서 다시는 우리 앞에 오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막내는 많이 안 줬는지 모르지만 지평수도 작고 허름한데 좀 살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 갔습니다. 근데 아들이 반기면서 들어오시라 그러면서 자기들의 잘방에 이 아버지를 모셔놓고 이 테이블에서 의논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준 은혜를 생각한다면 평생 모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나오셔서 자기가 가진 사업 망한 게 아니잖아요. 가진 모든 것들을 셋째 아들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마지막 막내 아들에게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때 첫 번째, 두 번째 이 아이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다 준 거잖아요. 아버지가 정말 수고해서 다 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든 가진 생명까지도 아버지가 다 우리에게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준 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 잘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인생에 성공하는 삶이 진짜 목적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 우리가 첫째, 둘째 아들과 딸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뭡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그게 뭡니까? 이전에는 살아도 나를 위해서,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제는 내가 편안한 길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라면, 그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뭐냐 보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길을 갔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6절에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자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또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편안한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끝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고난의 길이지만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끝도 보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결단하면서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지금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계속 그 길을 가시면 나중에 습관적인 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서 편안한 길만 추구하지 성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위기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내가 삶을 되돌이켜서 이렇게 삶은 건 아니지 깨닫고 난 뒤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되돌이킨다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날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알고 내가 주님의 나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